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스바냐 2장에서는 스바냐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요. 이제 3장에 와서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까지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데요. 자, 일단 1절을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에서 이 끝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식이 길어지게 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인데요. 그 근거가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시면 대홍수 사건 직전에 하나님의 입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화 있을진저인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할 때 이 패역은 히브리어 마라를 씁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쓴맛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할 때 이 포악은 히브리어 아나를 쓰는데 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참 비겁하고 악랄한 죄인 거죠.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2절만 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거든요. 원래 어느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특히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온전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나라가 총체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 말씀은요, 앞서 1절에서 4절까지 나왔던 예루살렘의 타락함, 정말 심판받아도 마땅한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우리에게 공의를 비추시는 의로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7절 앞부분만 보면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했습니다. 즉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는 말은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그 교훈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노아도 보면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셨어도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또 몇몇 교회들조차도 마치 스바냐 시대의 예루살렘처럼 참 타락한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온 세상이 죄로 만연해서 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지만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 심판을 취소하기도 하십니다. 방금 봤던 이 말씀이 바로 그 약속 말씀이고요.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에서도 요나의 그 어설픈 외침에도 니느웨의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악을 떠나지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심판은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말씀 붙들고 악에서 돌이키고요, 말씀 따라 선을 행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를 여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둘째가 8절에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벌하실 거라고, 온 땅을 하나님의 불로 소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인 건데요. 정말 세상이 타락하면요, 그래서 너무 악랄하고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막 생기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한 건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열방이 불의로 가득 차 있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한 상태인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예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 타락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이 우리 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로 세우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요,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기다리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이것을 놓고 묵상하면서 또 다른 구약성경 말씀이 떠올랐었어요.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스바냐서 본문 말씀에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공의를 비춰주시는데요,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그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을 책망하는 맥락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이게 단순히 교회만 잘 다니고 예배만 잘 드리고 성경만 열심히 보며 기다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등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둘은요 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마치 동전이 한 면만 있다면, 즉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동전이요 한 면만 있다고 해서 50원으로 쳐주지 않잖아요. 50원은커녕 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요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하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가 예배라고 할 때에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가 정의와 공의를 잘 지키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참 혼란하고 어두우며 포악하고 악한 이러한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당신의 공의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건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를 여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착하지 못하고 포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남일 보듯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포악해진 게 있거든요. 참 이기적인 데서 짓게 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공의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포악한 나의 죄를 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소망과 기쁨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둡고 혼란하며 포악한 시대, 죄로 만연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지키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무엇보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의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지켜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요, 예수님의 이 생명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달라고, 또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베이 지역에 우리 새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참 많은 영혼들 예수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을 통해 비추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죄와 어떻게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죄와 멀어져서 하나님 붙들고 가까이 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이 빛과 같이 공의의 빛으로 가득 우리 심령과 이 지역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합력해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든 교회의 종들, 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공의의 빛 비춰주셔서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 붙들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환우 그리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참 외롭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우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며 말씀 바라볼 수 있도록 합력해 하셔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 비록 연약하고 또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 그래서 그 새롭게 되는 역사 경험한 자로서 어디 가나 예수로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벌써 이렇게 감사의 달을 거의 매듭 지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2023년도의 마지막 12월을 바라보고 내년에 주실 큰 비전을 또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의 말씀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나아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휘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또 그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